세계적인 문호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비극이 있답니다. 첫 번째 비극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비극. 참 많은 공감이 갑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일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자신의 바람과는 관계없이 일은 잘 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극은 재밌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질 때도 사람이 절망한다는 비극입니다. 참 난센스예요. 간절히 원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도 비극한다는 것, 절망한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또 다른 일이 왔을 때 그 일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미리 걱정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되어도 되지 않아도 왜 이렇게 사람들은 절망하고 또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은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대한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 여러분 무슨 일이든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것을 갖다 줘도 이것이 무슨 문제가 없나? 이것이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 원망하는 사람의 특징인 것이에요. 12정탐꾼이 가라앉은 정탐을 갔는데 그들이 본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의 그 땅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여러분 불평할 거리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악평을 했던 것이에요. 감사의 삶은 여러분 자신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감사하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에요. 인생에 여러분 아픔이 옵니다. 시련이 옵니다. 고통이 와요. 그런 순간을 감사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로 내가 이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감사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라. 저는 이것이 지식적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과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발견되어진 나 자신, 그리스도 앞에서 발가벗겨진 죄인 되어진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모든 삶을 조명해보니 정말 인생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깊은 경륜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많으면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생애에 대해서 정말 저는 최고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성령, 기독교에서도 빛나는 성령의 찬송으로 주께 감사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데 내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감사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나를 노하게 하신 바울의 감사는 나를 능하게 하시고 충성되게 여기사 직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실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능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케 하는 힘이 끊임없이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바울이 어떤 힘의 권위가 있어서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자기 인생에 마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힘을,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능하게 되어지는 것이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니에요. 능동태가 되어지면은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야드 바셈이죠.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도가 여러분 무엇을 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그 힘의 공급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섬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수동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바울을 충성되이, 이 피스톤이라는 것은 같은 구간을 끊임없이 왕복하는 것이 됐습니다. 우리 피스톤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묻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반복되어도 주님 왜 이렇게 반복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께서 스톱하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왕복하여 쉬지 않고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또 이 충성되이란 말은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믿을만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난 과거를 살펴보니, 자신의 지난 세계를 바라보니 도무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주 앞에 신실함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되지 않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신실하게 여겨준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믿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저 같은 목사가 성도 한 사람을 믿어줘도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는데, 여러분, 성도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무엇일까요? 주께서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신실하다고 여겨주는 것입니다. 너는 신실하게 보여. 너는 내가 믿을 만해. 내 인생의 이런 생애가 맞춰지고 내 인생의 묘비에 주께서 너는 피스톤의 사람이었다. 내가 신실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이런 묘비가 새겨진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애가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1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13절에서 바울은 자기의 생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더하지도 않고 감하지도 않습니다. 비방자라고 했습니다. 비방자란 말은 모독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독은 아주 이런 독한 것이에요. 단순히 이런 욕을 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명예 전체를 흔드는 것입니다. 성경시대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명예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명예보다 돈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시대는 주님이 살던 시대, 구약의 시대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명예라 했습니다. 농부에게 당신 농사를 왜 그렇게 짓느냐고, 그것밖에 짓지 못하냐고. 여러분, 농부는 죽고 싶어 합니다. 차라리 내가 돈을 다 잃었으면 이랬지, 농부인에게 왜 농사를 그것밖에 짓지 못하냐고. 이것은 최대의 여러분 치욕이란 것입니다. 양치기에게도 너는 그것밖에 양을 치지 못하니 이 양치기의 모독이에요. 락대계 선생님은 그것밖에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의 모욕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비방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예를 추락시켰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명예를 추락시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박해자.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가서 잡아서 감옥에 잡아놓는 사람,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가 수도일의 사도 행전을 계속해서 강의하고 보고 있지만은 이는 최초의 순교자 바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 겉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아래에 던졌다는 것은 바울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임무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모두 잡아들여서 죽이라는 공회의, 사내들인 공회의 명령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이고 난 뒤에 바울에게 던졌던 것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 바로
바울입니다. 이것도 이런 모자라서 다메섹 도상까지 강원정에 가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 박해자는 사냥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냥꾼의 목표가 뭡니까? 짐승을 잡아야 돼요. 짐승을 잡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사냥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나는 그거 신경 쓰지 않는다.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해서 잡아들이는 것이, 그리고 죽여버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폭행자였으나, 폭행자라는 것은 학대가 몸에 배인 사람을 폭행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 저는 너무 화가 나는 뉴스를 봤어요. 베트남에서 시집 온 한 여성이죠. 남편에 의해서 무차별하게 폭행을 받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민망스럽고, 그 사람이 가까이 있다면 찾아가서 저 좀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고 싶었어요. 가만히 저는 그 영상을 보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남편은 폭행이, 학대하는 것이 몸에 배인 사람이에요. 몸에 배이지 않고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폭행하고 고통하는 것이 내 삶 속에 체질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자기 정체성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복음을 가로막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의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울에게서는 정의예요. 사도 바울이 가장 옳게 여기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을,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자기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과거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을 해고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살 수가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극과 극의 삶을 살았던 이 바울이 변화되어지는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하죠.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여러분 다메섹 도상을 갈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고.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주여?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신약시대 여러분 최초의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온 것은 마태복음 3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것은 여러분 그 시대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 충격적인 사건이었냐?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거의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 랍비들이 주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늘을 찌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해달라고. 말라기 시대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문이 닫혀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기도를 할 때 하늘문을 찌르시고, 이것은 하늘문이 갈라진다는 것은 곧 메시아의 임재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처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진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기도가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도 이 광경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늘이 갈라진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도문은요, 바울도 수없이 했습니다. 하나님,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해달라고. 그도 어쩌면 하루에 한 번씩 정도 이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지금 갈라진 것입니다. 하늘이 갈라지면 뭐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이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여러분 인생 전체를 스톱시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지금 바울의 바로 삶의 현장에서 자기 현실 앞에서 하늘물이 갈라졌으니까요. 충격이 찾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시냐고.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그 자체가 여러분 충격이요. 그 상황에서도 묻습니다. 누구시냐고 당신은. 간이 크죠. 우리 같은 직설도 못했을 것인데.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곧이는 나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기도했던 하늘 문을 가르고 내게 말해달라고 했던 그 메시아가 임했는데 왜 너는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는 그대로 눈이 멀어버리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아나니아의 집에 머물게 되집니다. 이 3일간은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3일간, 고기 뱃속에서 3일간을 낮밤으로 요나는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을 음부의 권세 속에 죽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과 연결시켜서 주님은 3일 동안 사도 바울이 보지도 듣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한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생각과 가치관을 올스톱시킨 거예요. 이 말은 발가벗겨진 바울입니다. 주님 앞에 그대로 발가벗겨졌습니다. 충격적으로 그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증거가 이런 비들이 생겨서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어요. 바울에게는 인생이 일순간 스톱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지난 과거의 모든 것들을 내버리는 시간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사도 바울이 이런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학식과 이런 모든 재능과 모든 탁월함들을 이때 다 버렸거든요. 주님 때문에 하늘이 갈라지고 그에게 들려줬던 그 음성과 먹지도 마시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 사회에서 깊은 묵상 속에 찾아온 메시아를 통해서 그는 자기 인생 전체를 부정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의 이 변화는 두 가지의 작용입니다. 첫 번째 작용은 바울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한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기독교회가 여러분 은혜의 종교랍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찬송가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정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은혜가 없었다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겠냐고요. 인간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 타락했을 때부터 하나님 은혜로 출발합니다. 에덴을 쫓아내기 전에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하나님. 가죽옷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가죽옷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줬듯이 주님은 저주의 저 십자가에 예수를 매어 달아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맡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은혜의 종교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자기가 죄인 되어졌음을 깨닫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인 되어졌음이 고백되어짐이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은혜예요. 두 번째는 바울의 전적 수용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묻지 않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바울의 질문은 딱 하나였습니다. 주여 니시노이까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 이후부터 바울은 묻지 않습니다.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과 그분의 행적과 십자가의 사역과 불과 며칠 전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까지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그는 자기 인생을 과거를 벗어버리고 새롭게 주님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붙드는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회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합니다. 기회가 여러분 많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놓쳐버린 기회를 몇 번인지 카운터 세워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정확하지는 않아도. 그런데 여러분, 다가오는 기회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남았는지, 두 번 남았는지, 아니면은 전혀 없는지. 요즘에는 언론 뉴스를 보면 슬픈 소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년 2월 달에 결혼을 앞둔 젊은이죠.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가다가, 여러분 대체 그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한 신부가 여러분 세상을 떠났어요. 위에서 건물이 무너졌어요. 저는 그 아버지의 기사를 보면서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뉴스의 그 소식을 들으면서 미혼의 여성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 설마 그 아이가 내 아이겠느냐? 5천만의 대한민국의 인구 중에서 설마 그 아이가 내 아이였겠냐? 그런데 내 아이였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야고보서 4장에 기록되어진 대로, 3장에 기록되어진 대로 우리의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장사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인생의 계획들을 우리가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가 내게 주어진 마지막의 기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한 농부가 이런 밭을 갑니다. 밭을 갈다가 우연히 무엇을 발견했나요?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우연히 발견되어진 진리예요.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진주의 비유를 듭니다. 한 상인이 지극히 값진 진주를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이것은 구도자를 말합니다. 밭에 이런 보화가 우연히 발견되었다면 진주를 구하는 여러분,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떠났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진주를 발견하다 그는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우연히 발견되어진 기회입니다. 의도적으로 진리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둘 다 중요한 것은 그 보화를 샀다는 것이에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반드시 붙들어야 될 기회는 생명의 구주와 함께 사는 것이에요. 생명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 기회를 붙잡았다면 그분을 영화롭게 할 것이에요. 그분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존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기회를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수고와 세상의 땀들은 다 사라집니다만은 저 하나님과의 싸움은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상급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의 80, 90, 100년 주어진 이 인생 동안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들고 전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 소용없는 자신을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세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은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어요. 1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믿보다 신실하고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에요. 끊어지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무언가를 하다가 말다가, 주님은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을 큐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와 가나안 정복 시대를 이어서 여러분 이 시대까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언약은 여러분 불변합니다. 천지가 계획되어도 약속은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성경의 동사는 과거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성경의 히브리 일에게 동사는 영원한 현재, 영원한 현재.
여러분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들 때 여러분 잠자는 그 말씀이 살아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믿보다 신실하고 거짓이 없다. 이것은 절대적 진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말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시도다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1장 15절 말씀은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으로서 공동체가 고백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매주일 사도신경을 고백하듯이 1장 15절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함께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영광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호자를 벗어버리고 나 같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강림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1장 15절의 고백입니다.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죄인 중에 무엇이라 했습니까? 내가 괴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인류를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시는데 그 중에 나를 구원하기 오신데 나를 가만히 뚜껑에서 보니 내가 무엇이라고? 죄인의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나를 돌아보니 나는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하등에 없는 그런 죄인 중에 두목이요 우두머리요 괴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이루기까지 점진적인 변화들을 가져왔습니다. 잘 알다시피 처음에 그는 편지를 쓸 때 말합니다. 여러 사도들 중에 한 사람 나 바울은 좀 더 지나서 말합니다. 여러 사도들 중에 작은 자 중 나 바울은 에베소서 3장 8절에 있을 때 말합니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리고 오늘 디모데전서 1장에 와서는 무엇이랍니까? 죄인 중에 괴수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득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발견되는 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은혜 속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긴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생각하니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사도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자신의 무정이 부끄럽고 지나왔던 사람들이 민망스럽고 주 앞에 애통스럽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핸드릭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바울은 과거에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죽을 때까지도 용서받는 죄인이라고. 이게 무엇을 말하냐? 바울의 자기 인식관입니다. 나는 과거에 용서받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는 앞으로도 용서받아야 될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핸드릭슨의 이 주석은 마음을 참 깊이 자주 흔드는 것 같아요. 한 번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핸델슨은 강조하는 것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살아가는 여정 생을 다는 그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의 은혜 속에서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만이 살게 하는 것입니다. 죄인에만 철저한 자기 인식이 있는 거예요.
이 인식을 바울은 까먹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평생의 감사. 자기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니 그 감사를 도저히 주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저도 생각해보니 제가 가장 기뻤던 때는 제가 예수 믿었던 날 같아요. 중학교 3학년 때. 그 철없던 중3 때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돌이켜보니 가장 기뻤던 것 같아요. 저 첫 아이를 낳았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었을 때 내 같은 사람이 내가 교회를 나가게 되어졌다니. 그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저는 교회가 너무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이런 그것은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기 싫어하는데 내 마음, 저 집에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내 좀 교회 좀 데리고 다녀 가게 해달라고. 근데 안 데리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발로 뛰어갔어요. 교회 가고 싶다고. 그때가 참 감격스럽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인생의 실체를 모르면 시간을 헛되게 보내요. 오늘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은혜 속에 붙들린 자기 인생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어린 왕자. 다 봤을 거예요. 생텍쥐페리의 소설이죠. 어린 왕자가 되는 제일 먼저 갔던 별이 임금의 별이에요. 임금의 별에서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그 별에는 임금과 어린 왕자밖에 없어요. 너무 지루해서 어린 왕자가 나 이제 가야 되겠다고. 그런 임금이 말합니다. 가지 말라고. 너에게 법무부 장관을 시키기도 가지 말라고. 내한테만 안 갈 것인데. 그 어린 왕자 말합니다. 아, 임금님, 당신하고 내 밖에 없는데 내가 누구를 재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임금이 뭐랍니까? 너를 재판하라고. 저는 그 말을 떠올리는 순간 마음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나를 재판하는 것이에요. 아주 철학적이고 실존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너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너는 너를 재판하기 위해서 너의 존재가, 너의 실체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회심하고 난 뒤에 단 한 번도 곁길로 가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체를 할 때 주님 안에서 새롭게 출발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앞에 우리를 이름 더욱더 우리는 깨끗하게 투명하게 비춰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이 내 힘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힘이라고, 주님의 은혜라고 16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아멘. 자신이 긍휼을 입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내 같은 핍박자가 그렇게 이곳저곳 미친 멧돼지처럼 다닐 때 나는 주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견디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인내의 목적을 바울은 오늘 1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없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무슨 본? 이런 사람도 구원받았다는 샘플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이. 이런 죄인 중에 계시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하였다는 샘플로 삼기 위해서 자신을 향해서 오래 참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바울이 이 정도 말했다면 우리는 말하지 말아야 돼요. 양심이 있다면. 그렇지 않나요? 다 아닌갑네. 저는 말할 자격이 없어요. 어떻게 또 말하겠어요? 신약시대에는 바울만큼 이렇게 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데, 근데 이 바울의 말은 뭐냐? 여러분, 나 같은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말이 너무 송구스러워요. 바울의 겸손입니다. 은혜 속에 사는 여러분, 이런 겸손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 속에 붙들린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겸손자로서 모든 공을 주께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 후에 바울은 위대한 감사의 성령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이에요.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먼저 이런 바울의 감사는 12절에서 직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13절 14절에서는 자신의 과거를 모든 것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15절 16절에서는 죄인 중에 예수를 오래 참음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인자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무조건적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장엄하게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없어요. 성도가 여러분 주께 드릴 것이라면 오늘 17절 같은 이런 찬송으로 주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주여, 당신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주님은 그 성령을 기쁘시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세의 왕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가 존재하기 전부터 당신은 모든 시간의 왕이십니다. 이 태초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이 태초가 존재한 그 후부터라도 영원적 영원 후 이 세상의 모든 알파와 오메가의 주님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썩지 않는 분이다. 영원 불멸의 왕이라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우리 주님의 부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스스로가 썩지 않은 것을 죽었다가 부활함을 통해서 불갑을 썩을 몸이 썩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이지 않으나 영원하신 참 왕이다. 불가견성이랍니다. 우리 교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여러 우상들은 보이는 것들이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 기도들을 보면 흉내냈겠죠.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분. 신명기 6장 4절에 쇠마 들어가 있으리라. 주 너희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유대교의 정통에 던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메시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복종하신 그 하나님 당신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고. 여러분, 이 진리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 천지가 무너져도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사람, 이분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이런 바울의 이 감사와 찬양은 성경에서 너무너무 자주 등장합니다. 일례를 든다면 로마서 11장 36절, 16장 27절, 갈라디아서 1장 5절, 에베소서 3장 21절. 이 외에도 너무 많아요. 제가 왜 이렇게 예를 들냐면은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일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이 되어 있다고요? 일사가 되어 있다. 이것은 여러분 은혜 속에 가면 일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 붙드는 사람이 바울은 여러분 일상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상의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찬양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 멋진 성경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것만큼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감사는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 소유의 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크기요 생각의 크기입니다. 작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여러분 주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믿음의 감사는 여러분 조건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은혜를 아는 자의 마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진리예요. 마음의 열매가 뭐냐?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을 입증하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감사가 많다는 것은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나타내어야 됩니다. 나타내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범사에 인도하였습니다. 작은 것을 현미경을 가지고 보듯이 여러분 세밀하게 관찰하세요. 찬송 가사대로 네가 받은 그 복을 한번 카운트 세워보아라. 여러분 그리고는 반응하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자신이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런 반응하는 생애를 살아갔습니다. 평생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는 자신을 다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감사가 끊이지 마시고 이 감사를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바울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